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흔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분리된 자들을 위한 소집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어떤 순간에 거절당하고 잊혀지고 부서지고 한계까지 시험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표징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늘이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는 소수의 그룹에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은 당신의 영혼이 듣기를 기다려온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불공평해 보였던 모든 싸움, 아팠던 모든 침묵, 설명 없이 닫혔던 모든 문, 이 모든 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금은 잔잔한 물에서 정련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 속에서 정련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졌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정련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듣겠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군중과 남은 자, 멀리서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표식, 영원한 소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바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이 희귀한 그룹에 속해 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견뎌낸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따로 마련하신 보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함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깨어남으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의 기다림이 결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신의 여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계시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분리한 0.1%의 일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공개될 내용이 당신이 겪은 모든 시련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태초부터 당신이 처음 숨을 쉬기도 전에 하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영원한 책에 기록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칭호도, 당신이 얻는 메달도, 주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는 인간적 지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놓으신 보이지 않는 인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며 민족들에게 너를 예언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당신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무작위적인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며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과 함께 거절이라는 무게도 따라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속되지 않음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고, 왜 나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품게 했을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맞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일반적인 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제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구별이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은 어떤 모양이 될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의
도달할 때까지 빚고 누르고 부수고 다시 만듭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손에 의해 다듬어지는 진을 기며 종종 그 과정의 압력, 부서짐, 무게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남기시는 모든 흔적, 그분께서 빚으시는 모든 곡선은 당신을 특정하고 유일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오직 당신만이 짊어질 수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맛없는 것과 접촉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들은 편안한 곳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에서 차이를 만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출구가 없어 보이는 불편한 장소,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분리된 가지는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지탱하고 먹이고 생명을 주는 뿌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 개인적인 성취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화하시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실, 모든 배신, 모든 침묵이 군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기 위해 허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궁전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그들은 샘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받은 자들을 보며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은밀한 과정,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흘린 눈물, 성품을 빚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은 머리의 금관이 아니라 마음에 보이지 않는 흔적입니다. 세상이 억누르려 해도 영혼에 울려 퍼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왜 나인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자문할 것입니다. 진실은 이 신비의 인간적인 논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있을 법하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잊혀진 자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선택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소명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특권이 아니라 신성한 책임입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무대가 아니라 헌신의 제단입니다. 당신은 군중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삶이 모든 흔적, 고통, 상처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로 그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정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인은 이미 당신 위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인을 짊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무게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목적은 지위, 허영심 또는 인간적인 인정에 맞춰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명은 십자가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24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영광 이전의 고통이 오고 왕관 이전의 십자가의 무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약속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을 견디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통치하기 전에 형들에게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의 각 단계는 사실 궁전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무게를 감당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꿈은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민족을 기아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고통은 사실 집단적인 영향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을 때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당했던 들판에 잊혀진 소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전에 있지 않고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중 앞에서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사자와 곰과 맞섰습니다. 그의 준비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숨겨진 싸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단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조용한 전투에서 거인과 맞설 영적 근육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또 다른 강력한 예입니다. 고아가 되고 추방되어 자신의 것이 아닌 제국에서 조용히 살던 어린 소녀. 그러나 전략적인 순간에 그녀는 온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문을 열었지만 칙령을 깨뜨린 것은 그녀의 용기와 금식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선택받은 자들의 목적이 자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성, 세대, 유산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높이시기 전에 비우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부수시고 보내시기 전에 시험하십니다. 깨어짐은 처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제단에 부은 기름과 같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언어였습니다. 모든 배신은 의도를 분별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 책임의 십자가입니다. 그 부르심은 자신의 삶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은 불 속에 넣을 때만 정련됩니다. 십자가가 왕관에 선행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미 왜 내 여정은 다른 사람들의 여정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가라고 자문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사는 반면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한 목적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단지 걷는 동안 당신은 나중에 올 사람들을 위해 영적인 길을 닦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위해서만 수확하는 반면 당신은 군중을 먹이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부르심의 위대함에 비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의 가볍고 순간적인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통을 가볍다고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고통이 보이지 않고 영원하며 비할 데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의 씨앗입니다. 그 과정을 끝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입니다. 우물은 최종 감옥이 아니라 궁전을 위한 준비입니다. 동굴은 패배가 아니라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험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지옥이 두려워하고 하늘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게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짊어지도록 부름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주제의 끝에서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여정을 더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당신에게 특별한 초대를 남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전자책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으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한정판입니다. 이 전자책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들 중에도 더 희귀하고 더 많이 시험받고 더 많이 분리된 그룹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이미 구별의 인이라면 0.1%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훨씬 더 깊은 친밀함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박수갈채를 위해 자신의 본질을 팔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0.1%는 명성, 칭호, 인간적인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위해 고동칩니다. 이 희귀한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급진적인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이 편의에 따라 순종하는 반면 0.1%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이삭을 희생시키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모두에게 조롱받으면서도 방주를 짓고 하늘로부터 들은 것에 충실했던 노아와 같습니다. 0.1%는 진정한 믿음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믿음을 잃지 않고 불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희귀한 사람들은 단순히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인하기보다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불이 자신들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걷는 네 번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러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태워야 할 모든 불꽃은 사실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지탱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원전 1%는 또한 의도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허영심으로 섬기지 않으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의 씨앗은 침묵 속에서 심어지고 그들의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그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제단을 적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영혼과 함께 뛰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0.1%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때가 되기 전에 폭로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부 비밀은 나타날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그들은 일부 신비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친밀함 속에서 삽니다. 0.1%는 피상적인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주님에 대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임재의 물속으로 뛰어들고 은밀한 곳에서 찾고 그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때까지 침묵 속에 머뭅니다. 이 희귀한 그룹은 아버지의 음성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리를 묘사하기 위해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알곡은 겨와 분리됩니다. 10처녀 중 5명만 기름을 보존했습니다. 불 속에서 정련된 금, 고온을 견디는 것만이 순수하고 빛나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0.1%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받고 체질되고 검증받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과 같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등대와 같으며 침묵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한 항복의 결과입니다. 0.1%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부서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머물기로 선택한 연약한 마음들입니다. 그들은 넘어져도 일어났고 울면서도 계속 나아갔으며 혼자였음에도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들으면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불붙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묘사들에서 당신 자신의 여정의 흔적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이 희귀한 그룹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순수함과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도록 일으키고 계신 남은 자들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에 불을 붙였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 및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자의 인을 짊어질 때 세상은 당신의 삶을 보며 눈에 보이는 보상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한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가? 왜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의문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보상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영적이며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돈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사는 삶은 대중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확을 낳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보상은 피상적인 전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훔칠 수 없는 영원한 유산으로 나타납니다. 이 보상은 진정한 영적 권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칭호, 강단, 마이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영적 세계에서 무게를 지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위를 추구하는 반면 선택받은 자는 임재를 짊어집니다. 그의 권위는 하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안에서 타올랐던 불에 있습니다. 보상의 또 다른 측면은 예언적 분별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걷는 동안 선택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 환상, 영적인 인상을 주셔서 인간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방향임이 드러나는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분별력은 지적인 특권이 아니라 신실하게 머무는 자들을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숨겨진 보상은 초자연적인 평화로도 나타납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져 절망할 때 선택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안식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며 폭풍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 속을 걸어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외쳤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침묵 속에서 구했는데 공급, 구원 또는 인도로 놀라움을 경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러한 응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보상이며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한숨, 모든 눈물,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또한 천사들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당신이 파괴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할 사고, 함정, 배신에서 몇 번이나 벗어났지만 그것들이 당신에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운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 주위에 두시는 보이지 않는 군대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지옥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친밀한 계시가 있습니다. 0.1%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과 개인적인 경험을 합니다. 설교자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직접 오는 말씀으로 방문받습니다. 그들은 꿈에서 지시를 받고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 사항으로 인도받습니다. 이것은 살 수 없는 보상이며 오직 신실함으로 걷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은 결코 이 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소유나 대중적인 가시성만으로 승리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의 유산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남습니다. 소유는 끝이 있지만 임재는 영원합니다. 당신이 영혼에 지니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보상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아직 궁전을 보지 못했지만 하늘을 움직이는 권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인간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부자가 아니지만 아무도 훔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보호받고 인도받고 지탱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숨겨진 보상은 끝이 아니라 아직 나타날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길러진 것이 빛으로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숨겨진 곳에서 신실하게 머물렀던 자들을 공개적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쓰여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실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영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피상적인 신호가 아니라 여정의 깊은 흔적입니다. 하늘은 증거 없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과정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서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른 거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인간의 인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오직 신성한 인정에 연결시키기 위해 거절을 허용하십니다. 고통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구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이 침묵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 침묵은 버려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믿음은 조용한 광야에서 다듬어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약속뿐이고 즉각적인 응답이 아닐 때 당신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침묵은 친밀함의 학교이며 그분은 당신이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명백한 표식은 끊임없는 영적 공격입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저항도 커집니다. 지옥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갑작스러운 억압, 불안한 꿈 또는 격렬한 영적 전투로 특징 지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소중한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격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치의 증거입니다. 원수는 운명을 짊어진 자들에게만 투자합니다. 또한 배움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되는 순환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관계, 도전, 재정적 또는 영적 위기와 같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울 때까지 반복을 허용하십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배신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배신당하셨듯이 선택받은 자들은 거의 항상 한때 우정의 악수를 나눴던 손에 찔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처를 통해 당신은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무기인 용서를 베푸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형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들은 무효화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불은 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금의 순수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침묵, 모든 거절은 당신이 정련된 금처럼 단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여정에서 이러한 흔적들을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버려짐의 신호로 보지 말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문으로 여기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분리되고 부름받고 정화되었다는 보이지 않는 증인들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확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당신에게 인을 찍었다면 지옥 전체도 그것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려 한다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지치고 상처받고 짓눌렸던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은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려 한다는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은 단지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즉 약속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보이지 않는 표식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가짜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유망해 보였던 상황들이 갑자기 설명 없이 끝납니다. 관계, 직업 기회, 이상적으로 보였던 프로젝트가 단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이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문을 닫으시어 그분께서 준비하신 것보다 덜한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끝은 사실 진정한 약속을 향한 재조정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신호는 영적인 기대감의 증가입니다.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무언가 일어나려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워진 희망으로 깨어나고 지금 포기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감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남을 위한 믿음의 땅을 준비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또한 반복되는 꿈과 환상을 감지합니다. 때로는 약속이 예언적인 이미지로 밤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꿈들에서 신호를 반복하시며 나타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고했던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늘은 항상 행동하기 전에 신호를 보내며 선택받은 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암호를 감지하는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명한 징후는 영적인 가속입니다. 멈춰 있던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전략적인 역할로 다시 나타나고 기회가 단시간에 배가 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신성한 연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침묵 끝에 하늘이 한꺼번에 흐르기 시작하는 물줄기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속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수년간에 보이지 않는 준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신호는 혼돈 속에서의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지배할 때 이것은 때가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인을 찍어 아무것도 약속을 훔칠 수 없음을 보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평화는 모든 것이 반대처럼 보일지라도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눈물은 이제 생명의 신호가 싹 트는 땅을 적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이제 싹 트기 시작하는 씨앗이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올바른 문이 열리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감지한다면 아십시오. 약속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려 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쁨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놓칩니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은 약속의 성취가 그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하지 않도록 영적, 감정적, 실제적인 삶을 정렬해야 합니다. 나타남은 오지만 준비는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적절한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 전에 30년을 익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셨고 조기에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으며 시간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하신 것 중에는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인 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지 마십시오. 원수는 노출된 것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보호이며 서두름으로 인해 약속이 유산되지 않도록 하는 신성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하나님과의 매일의 친밀함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기도, 말씀 읽기, 그리고 예배의 꾸준한 삶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약속이 클수록 은밀한 곳에서의 깊이가 더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단계는 산만함과 거짓된 목적에서 단절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가 가까워지면 원수는 산만함을 강화합니다. 유독한 관계, 유혹적인 제안,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회들. 지금은 과잉을 끊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끄고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때입니다. 수확은 값싼 산만함에 의해 도둑맞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조언은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았지만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잊혀졌지만 탁월함으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숨어 있었지만 금식과 훈련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비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신실한 봉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신 곳에서 계속 봉사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은 대중 앞에서 높여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매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며 당신의 영적 유산이 오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만트라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수확을 위해 영의 땅을 준비시키는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언을 명심하십시오. 겸손하게 머무르십시오. 약속이 성취될 때 교만이 목적을 훔치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당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목적은 항상 집단적이며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위대함은 겸손하게 봉사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므로 전투 전에 검을 갈고 수확 전에 곡식 창고를 정리하고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등잔을 살피는 사람처럼 준비하십시오. 때가 가깝고 오늘 당신의 태도가 내일 오는 것을 짊어질 당신의 능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의 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하늘은 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지금 일어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약속이 단순한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영적 위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언적 행위와 믿음의 간증으로 댓글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십시오. 나는 나의 영적 유산을 받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들의 일부입니다. 나는 목적 안에서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늘이 인식하고 지옥이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당신이 쓸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혼에 정하신 것을 말로 인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파송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은 이미 당신을 인정했고 지옥은 이미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인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은 훈련이었고 모든 눈물은 기도로 적셔졌으며 모든 침묵은 준비였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주님의 영광에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걸으십시오. 오늘부터 자신을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살아있는 유산, 빛의 전달자, 임재의 통로로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그 남은 자들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일어나 목적 안에서 걸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이 생명과 희망의 말씀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이 믿음과 영적 활성화 공동체를 강화해 나갑시다.